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에는 8월 26일 안식일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공부하게 되실 제9가 지혜롭게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줄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론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수정 항아리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경매에 나온 항아리를 경매회사가 19세기 프랑스제 자색 항아리라고 설명하여서 약 200달러, 26만 원의 경매가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후 실제 감정가를 조사해 보니까 650만 달러, 84억 원이나 되는 귀한 값진 항아리였습니다. 이유는 그 귀한 값진 항아리의 제대로의 진가를 경매회사가 판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들도 남들이 모르는 아름다운 값진 보배로운 성품이 있어야 한다.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저속한 농담, 술 취한 연회, 음행 같은 것을 커다란 보배로 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선하심과 의와 진리가 진정한 값어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서론의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느끼기, 성령은 우리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을 느껴야 하며, 행하기, 죄로 죽었던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삶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번 기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요일 소주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목표는 아주 술 취하고 저속한 은행과 음란한 오락과 부도덕한 행위가 그들의 삶의 주요 목적이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네 가지의 커다란 힘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희생령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대속적 희생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은 향기로운 제물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삼아 따르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를 따르며 세상 가운데서 높은 도덕성과 고결한 삶을 보여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시며, 영감의 교훈에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자아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큰 사업에 관심을 쏟게 하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그리스도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월요일 소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는 죄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죄의 동반자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연이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과 월요일 소재에도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음행하고 더러운 하고 또 탐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등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바울은 세상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배우고 따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보고 그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쾌락이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세상적인 쾌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행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화요일 소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인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살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들 앞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심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심으로 또 드러나게 하는 빛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성령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므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7페이지 영감의 교훈에도 보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잠에서 깨라고 요구하신다. 이 시대에 적합한 귀중한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것은 우리에게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가장 세밀하게 살피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모든 뜻과 주장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두 가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첫째 권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에 때를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아끼다라는 말씀은 다른 성경절에는 쉬운 성경에는 기회를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가운데서는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력 있는 자세로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깜짝 세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남은 시간을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때에 맞게 취하라는 권면은 적절한 권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새기게 되시기를 바라면요.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꼭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계획을 하고 그대가 의무를 등한히 온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우리의 의무를 충실할 때에 세월을 아끼게 되고 기회를 붙잡게 된다라는 좋은 권면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목요일 소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바울 선생님께서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단락의 중간에 이런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면 무례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 무분별함, 부도덕, 우상숭배 같은 악한 것들이 따라온다. 이러한 것들은 사력 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일련의 동사, 말하기, 노래하고 화답하기, 감사하기 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권면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예배의 수평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화답하기 때문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또 그런 좋지 않은 악습, 행습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함과 그에 연관된 악행들을 금하고 대신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찬양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대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안정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띤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형제를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홀로 나오게 된다. 참 우리에게 새겨야 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헌신과 찬양 가득한 찬미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꼭 실천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빛의 자녀로 변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격발된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 변화하게 하고 세상의 열매를 드러내게 돕는다. 재림을 바라보고 때를 아끼는 자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아주 중요한 좋은 결론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심으로 세상의 악습들이나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 값지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